주님, 모든 경제를 막으시는 주여, 주께로 돌이키는 교회가 깨어나게 하소서. 예수께로 기록된 말씀을 따라 돌이키는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저희가 주님께 듣겠나이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깨어나는 곳 되게 하소서. 세상의 잠에서 깨어나서 주의 말씀을 듣는 곳 되게 하소서. 오 주님, 주의 말씀만을 순종하고 듣고자 할 때 성전의 문지방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입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부터 2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나의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가 죽고 사는 것은 자기 가족에게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히브리 산파 두 사람에게 바로왕이 명령했습니다. 사내 아이가 태어나거든 죽여라. 그런데 모세 엄마가 살려준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히브리 산파 둘이서 살려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기가 석 달이 되었는데 그 아기의 어떠함을 보고 그것은 자연적인 그런 모성애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관점을 알았던 그의 모친 요게벳을 통하여 살아났습니다. 그가 왕자가 되어서 세상에 이 바로왕의 왕자가 되어 살았는데 그가 히브리 백성을 앞에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 손으로 죽였습니다. 그래서 바로왕은 그것을 듣고 바로왕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오게 되었고 40년이 되었습니다. 40년이 지나면서 그가 모친인 레위 사람 요게벳의 말을 통하여서 그가 어떠한 자인 것을 들어왔습니다. 레위 사람. 그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제사장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쳐 죽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명은 있었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 그의 열매는 육신의 열매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40년이 지나서 이제 그는 우리가 이틀 동안 나눴던 대로 이제 세상을 그는 자랑할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어졌습니다. 세상에 그는 학문을 다 애굽의 학문을 능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는 세상 것을 바로왕의 학문, 애굽의 학문을 준비하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그렇습니다. 주님은 어부들을 택했습니다. 주님은 세상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사명자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렇게 세상과 동일하게 되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애굽에 이제는 그가 능하였던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스스로
아무것도 준비될 수 없었을 때 주님은 그때서야 여전히 동일한 사명으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틀 동안 보았던 것이 그를 쓰려고 하시는데 주님이 먼저 그 손에 든 지팡이를 보게 하십니다. 그게 어제 보았던 거죠. 출애굽기 4장에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인데 던지라는 거예요. 던졌더니 뱀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에게 먼저 말씀하신 것은 죽으라는 거예요. 뱀을 꼬리를 잡으면 뱀에 물려 죽죠. 주님은 자기의 명령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는 죽게 될 것을 생각하는데도 붙잡았습니다. 죽음을 따라서 죽으려고 할 때 그때 그것이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 손을 품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 손은 애굽 사람을 쳐 죽였던 그 손입니다. 그 손을 집어넣었더니 나병이 되었어요. 그는 자기 자신이 레위기에 나오는 레위기 13장, 14장에 나오는 나병이 되었어요. 내 자신은 주 앞에 죽은 자인 거예요. 내가 죽은 자임을 알았을 때 다시 그 손에 품에 넣으라고 하니까는 본래 살로 회복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다음에 주님이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인간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4장 13절을 읽겠습니다. 12절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전히 자기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해도 주님은 지금 너의 입과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주님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근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입과 함께 있으리라 하는데도 보낼 만한 자를 보내줘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못한 자는 다 자기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었던 아담도 하나님을 자각하는 것이 사라지고 자기 자신을 자각하는 것만 보이게 됐어요. 자기는 벗었고 두려워지게 되었고 숨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에게 여전히 빠져있을 때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노하십니다. 노하셔서 그에게 그 자기 입이 뻣뻣하다고 말한 자기 자아에 빠져있는 자에게 주님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대신하여 네 형 아론이 있다. 그 아론은 너를 대신하여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지팡이를 들고 가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18절에 와서 이 미디안에서 가라고 할 때 자기는 먼저 장인 이드로에게 말하기를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이제는 두려워할 사람이 없는 거죠. 다 죽었죠. 그 목숨을 노리던 바로왕과 함께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어요. 하나님 것이 지팡이가.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기적을 행할 것이라고 17절에 미리 말했습니다. 이 지팡이를 잡고 이것으로 기적을 행할지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바로왕은 듣지 않을 것이다. 미리 말했습니다. 그들은 듣지 않을 건데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나의 장자라 이 말만 했습니다. 바로왕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괴롭히는 이스라엘, 너희가 노예를 삼고 있는 이스라엘, 그는 나의 아들이다. 내 아들을 보내서 나를 섬기게 하라. 그러지 않으면 너의 장자를 죽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과정 속에 어렸을 때부터 죽을 뻔했던 모세. 그런데 바로왕의 왕자로 살게 되었다가 그의 사명 따라 행한다고 하다가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바로왕이 그를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광야에 도망왔다가
이제 사명으로 드디어 돌아가게 되었는데 오늘 읽은 말씀 24절에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이르렀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는지라. 이 말씀을 읽으려고 우리가 지금 처음부터 모세의 이야기를 쭉 봤습니다. 아직 모세를 쓰시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돌아오게 하는데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호와께서 모세를 만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가 이틀 동안 그 지팡이를 던져라 했을 때 이 뱀이 되었던 것을 깨닫게 하시고 꼬리를 잡으라. 잡으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뱀인데 꼬리를 잡으라는 것. 그때 모세는 내가 죽어야 할 자구나 라는 것을 순종하게 됩니다. 그는 죽어야 될 모세가 지팡이를 잡는 순간 그 뱀이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은 그 손을 넣어보라는 거예요. 그때 나병 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자, 죽은 자인 거예요. 그는 나병으로 눈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두 가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모세야 너는 사명으로 불리움 받기 전에 너는 죽어야 한다. 꼬리를 잡아야 된다. 뱀이 너를 죽을 거라고 세상의 모든 법은 뱀의 꼬리를 잡으면 죽는다고 알지만 네가 죽으려고 하면 반드시 산다. 이 말씀을 알게 하십니다. 죽는 줄 알고선 꼬리를 잡았더니 그 뱀이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병 환자가 되었어요.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는 죽어야 될 자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죽은 자예요. 우리는 이미 죽은 자구나.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 출애굽기 4장 21절, 2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니라. 아니 이제는 또 주님이 또 그를 왜 죽이려고 해요? 그가 죽어야 될 존재, 이미 죽은 자를 알게 하셨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십보라가 알았습니다. 그의 아내 십보라가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명에 부르는데도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십보라가 알았습니다. 그랬고 그 이유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레위 자손의 레위인이에요. 그의 어머니는 요게벳. 그들은 레위인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그의 백성을 다시 구출하려고 바로왕의 노예로 살고 있는 그들을 구출하라고 할 때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에게 4대 전에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 400년 동안 그만 그쳐진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그 하나님의 언약은 할례입니다. 그랬더니 죽게 되었는데 26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주님은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이제는 주님이 그와 사명과 함께 일하게 하십니다. 할례는 살아나는 게 아니라 죽는 거예요.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잖아요. 너로부터 태어날 자가 주님이 이 적과 꿀 이루는 땅을 주시는 씨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알면서도 불순종했죠. 하와의 말을 듣고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처럼 사레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듣고 애굽 여자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인간이 한 일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음성을 듣고 대화를 하는데도 삶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그르쳐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해버린
아브라함에게 할 수 있는 일을 처음으로 새로운 길을 주셨어요. 그것이 할례였습니다. 이스마엘과 너는 함께 다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한 다음에서야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오겠다. 그리고 너에게 약속한 씨앗, 그 이름은 이삭이라고 해라. 그때 이미 아브라함은 약속에 대해서 완전히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웃습니다. 내가 100살이 되었는데 자기의 몸이 죽었고 사라의 태가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자녀가 낳습니까? 믿음이 전혀 없어요. 창세기 12장에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 음성을 들어도 순종이 안 되는 것처럼 이 온전한 순종이 인간은 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과정은 다 주님의 회개의 길 뿐입니다. 400년 만에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 하나님은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뭘 보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의 세대가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10대가 되었어요. 10번째 세대가 되었을 때가 노아입니다. 그때도 아담이 죽은 때가 노아가 태어나기 바로 직전이에요. 노아의 아버지는 그 아담이 죽은 것을 직접 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에덴 동산의 이야기와 천지를 창조하신 아담의 1차 증언을 직접 보고 온 세대인데도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노아 때에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긴 했어요. 세세우선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다 후회해서 모두 죽이려고 했다는 것은 아무도 몰랐어요. 요게벳이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가 깨달은 거예요. 할례 때문이구나. 400년 동안 주님이 약속을 지켜왔던 것, 할례. 할례와 세례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요, 우리가 죽었다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살게 하시는 것만이 복음입니다. 인간은 절대 고쳐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단다. 그거 아닙니다. 모든 복음의 시작은 회개하라, 돌이켜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노아가 전한 복음도 의의 복음이에요. 의의 전파자예요. 사랑의 복음이 아니에요. 인간이 회개할 때 어떠한 죄인도 주님은 사랑의 관계로 다시 돌이켜 주십니다. 오늘날에 좋으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회개를 건너뛴 회개의 세례. 회개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회개의 세례가 씻는 줄만 알아요. 죽은 자만 씻습니다. 놋 제단에 죽음이 없이는 씻는 물두멍으로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평생 예수를 믿어도 예수와 함께 죽는 자, 꼬리를 붙드는 자, 우리가 죽으려고 하는 것을 따르는 자만 주님은 다시 살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세상의 모든 문제는 가정에서건 일터에서건 교회에서건 죽지 않은 것이 문제임을 보나이다. 예수와 함께 죽는 자, 예수와 함께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와 함께 죽음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깨어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